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09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인데 그분과 목사와 전도사의 관계로 같이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은퇴했지만은 지금은 좋아하는 여자친구 사이로 삶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여자친구 사이라 그럴 때 뭐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믿음과 기도로 승리한 그 승리의 행전, 승리 행전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집에 결혼해서 들어가서 가족 구조상 참 열악했던 집안에 거기에 들어가 복음으로 투쟁하면서 핍박과 구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눈물로 씨름으로 핍박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싸우면서 금식도 수도 없이 하고 철야기도로 수도 없이 하고 산기도로 매달리고 그 체험과 간증의 연속,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사도행전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 중심으로 학교도 다니고 또 교회 생활도 했고 그래서 이런 핍박이나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계통을 잘 모릅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신앙생활한 저에게 있어서 전도사님의 그 영적 투쟁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많이 배웁니다.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가 묻고 배웁니다. 그의 삶은 사도행전의 흐름에 엮였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인류 역사는 복음으로 인간을 지어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 정복의 투쟁이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진행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부탁하시고 성천하십니다.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성령 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죠. 그리고 교회가, 신학교회가 탄생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게 순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핍박, 박해, 거절, 배척,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확장으로, 그래서 교회가 탄생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한 번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난다. 그 가운데서 기독교 핍박에 앞장섰던 바울이죠. 사울 바울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지금 다마스커스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가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한마디에 그냥 쓰러져 버리죠. 거기서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이구나. 예수님만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의 사명자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어. 자기가 눈을 바르게 떠서 영의 세계를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야.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복음 전파의 시급성이 너무 당면 과제로 다가오니까 부득불의 과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다만 이 끝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다음 나라에 장차오는 세계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주를 위해서 부득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부득불의 사명과 선포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죠. 한 번은 백부장 고넬로가 참 의로운 자로 기도와 경건과 구제의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죠. 저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재기가 내려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환상 중에 되다 보니까 거기에 뭐 각종 지저분한 곤충들, 동물들 다 이거 먹어라. 나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 안 먹습니다. 이런 것들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올라갔어요. 다시 그 부재가 또 내려와요. 또 보니까 또 그래요. 먹어라. 저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올라갔어요. 다시 또 내려왔어요. 이 보재기 사건이 3번이 내려온 겁니다. 이상하다. 이게 주님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해하는데 똑똑똑 하고 놓고 오죠. 두들기죠. 내려가 보니까 고넬로의 군사들 하인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고넬로서 백부장님이 모시고 오라고 왔습니다. 그래 갔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로마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 사람인데 그 당시의 문화로는 유대인들이 상종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뭡니까? 선민구원에서 만민구원으로 이 복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각종 곤충들, 짐승애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 잡아먹어라. 난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건 뭡니까? 만민구원의 복음을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의 흐름이 만민구원, 선민구원에서 만민구원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투쟁이 심합니까? 선민구원에서 만민구원으로 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이방인들이 핍박하죠. 그래서 복음의 전파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길을 쓰고 막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느냐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한다. 이걸 공식적으로 정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흐름이 만민 구원의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되면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고 그래서 만민 구원으로.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더욱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던 거를
환상이 또 그럽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로 오라고 부르면서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아시아로 가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랬을까? 이 아시아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아서 그쪽으로 기독교가 복음되면 기독교의 순수성이 금방 변질되고 탈선되고 타락합니다. 성령께서 그걸 아셨죠. 그러니까 너 걸러 가지 말아라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시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선교로 떠나면서 결국은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로마로 다 들어가서 로마에서 둘 다 순교하시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거기서 둘 다 순교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기독교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투쟁하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인간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의 부탁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로마에 들어가서 목 잘려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피가 복음을 위해서 흘린 피가 로마 황제의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참 놀랍죠. 로마 황제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의 집안이 겉으로는 핍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0년 동안 카타콤의 진행이 이루어지면서 신약 성경이 쪽복음으로 가다가 점점 합해서 300년 후에는 신약 성경이 다 합쳐져 쪽복음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인 편지로 가는 것이 합쳐져서 신약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는 313년에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이 국교로 바뀝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다. 그러나 복음은 실험하고 투쟁하고 나아가면서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는 개인, 가정을, 사회를, 민족을, 국가를, 세계를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흐름이다. 한 가정에서 복음으로 씨름하고 민족이, 국가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은 복음의 역사의 흐름이고 마귀 공격, 인간을 핍박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너무 태만해지고 너무 무감각해지고 너무 무책임해지고 그래서 사명감을 잃어버린 내 모습이 아니냐? 저도 우리 모두도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원망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배불리고 젖만 먹고 살았어요. 나사로는 거지로 헌데를 앓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천사의 수정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거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다가 거지처럼 고난을 당하고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 부자는 제 비만 차오다가 음부에 빠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로 마주 볼 수 있어. 서로 왔다 갔다는 할 수 없어. 구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주 볼 수는 있어. 저 우리 집에서 거지 노릇하는 쟤는 저기 앉아 있고
자기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고통당하지요.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한 모금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에는 아직도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 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지옥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내 형제들이 아직도 지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설령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서 가도 믿지 않는다.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안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도 안 믿는다. 저는요, 공산주의를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어릴 때 철저하게 겪었기 때문에. 저는요, 철저하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기독교 복음, 철저한 반공산주의. 저는 어려서부터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원래 어릴 때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 집안이 다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지옥에 가서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그 얘기를 생각하면 그 지옥에 가서 엄청 고통하면서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얼마나 회개하겠어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제가 남을 저주하느냐? 그거 얘기 안 한다고 나 그 가짜 목사입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거예요. 전도자 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으면은 김일성이가 지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고 후회 껄껄하고 있다. 그 얘기 그거 안 믿으면 난 목사 아닙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핍박 가운데서도 퍼져나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넬로입니다. 고넬로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면 그 당시에 권세가 당당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군림하고 세상적으로 권세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모든 걸 다 갖췄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거절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남을 구제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만민 구원의 물꼬가 터지겠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고넬로, 저는 고넬로는 감격적입니다. 백부장 얼마나 셉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대 통치자입니다. 한 지역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돈에 명예에 권세에 다 넘어지지 않아요? 쾌락에 다 넘어지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고넬로는 안 그랬다 이거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찾고 예배자로 살고 온 집안을 다 경건하게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만민 구원의 길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고넬로는 육적인 세상적인 쾌락의 조건을 다 가졌어도 그 육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았다. 영적인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만민 구원의 통로가 고넬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오로래 성도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도 있지만은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얼만큼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만민 구원의 사명을 얼만큼 감당하고 있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는 점점 내 가정을, 내 친지들을, 내 친구들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범위를, 관계성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거기는 핍박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그리고 거절과 배척과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제가 말씀드린 여자친구 우리 전도사님 이제는 그렇게 핍박하고 비웃고 하던 그 가족들이 다
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 장로들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형수님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미안하다고 그때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위함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온 집안이 그 전도사님 한 분을 통해서 복음화됐어요. 이런 역사가, 그래서 존경과 인정과 높임을 받는 집안의 어른이 되었다 이거죠. 나는 어떤 이야기죠? 나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를 좋아합니다. 그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경험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자꾸 묻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달렸던 간증이 끝이 없지요. 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인 가정생활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를 위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래서 세상 구원, 만민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야 하느냐. 저는 감자 캐기로 생각합니다. 감자 하나 끌어내면 쭉 끌어오죠. 감자는 뿌리잖아. 감자 하나 잡으면 감자가 같이 이어져 나와요. 그래서 가정을 구원해서 한 사람 구원하면 그 다음에 다 구원받나. 그런 역사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요즘에 깊이 생각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벌써 9월달입니다.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백성들은 이 복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것인데도 거절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뚫고 나가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전합니다. 도전합시다. 감사합니다.